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주장해요.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인생에게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인생이 많은 것들, 여러분이 많은 시간 보내고 나서 아, 인생 헛되구나 생각하면 많은 후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은 것들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죠? 세상은 우리 가운데 많은 잘못된 메시지를 줘요. 마치 이것이 실체인 양, 마치 이것이 옳은 건 양 살게 해요. 뭐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메시지였어요. 열심히 수고하면 좋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웃을 때, 기쁠 때, 춤출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때는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해 봐요. 진짜 좋을 때, 진짜 슬플 때 여러분이 결정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이 좋은 때를 얻고 싶어서 좋은 때를 얻고 슬플 때를 얻기 싫었는데 슬플 때를 피했던, 얻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얘기했습니까? 때를 주시는 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때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때로는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보면 그건 역시도 한 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고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 주 되심 주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영원한 고통은 그거 하나입니다. 영원한 고통은 그 주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조언들 있을 수 있겠죠? 좀 목장 시간에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좀 힘든 거 없냐고. 여러분,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면 막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리더들이든 좀 친밀한 사람들 좀 힘들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간식 좀 너 많이 먹어라 이렇게 좀 밀어줘서 오늘 너의 날, 그래서 간식은 너만 먹어 막 이렇게 좀 위로하고, 추석 때 이렇게 떡도 가져와서 좀 다음날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공동체로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케어할게, 좀 한마디만 해봐요. 내가 너를 케어할게. 나를 좀 의지하면 좋겠어. 나를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왜 있어? 막 이렇게 오그라들지만, 예, 약간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의지해봐. 걱정하지 말고 의지해봐. 한번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고 도와줄게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오늘 좀 슬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은 자살을 많이 합니다. 한류를 말하는 미국 잡지, 그러니까 외국의 언론에 보면 한국을 The Suicide Capital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대요. 워낙 많이 자살하니까 OECD 가입국 중에 1위일까요? 2위일까요? 부동의 1위예요. 8년 동안 1위였어요. 굉장하죠. 다른 것도 1위야 많이 하지만 이것도 1위예요. 근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20대가 자살을 참 많이 해요. 1990년에 20대가 903명이 자살을 합니다. 903명입니다. 죄송해요. 903명이 자살하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20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2003년에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사망 원인 1위가 원래 1위가 교통사고였는데 2003년부터는 청년 자살이 20대 사망 원인 1위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의 1위예요. 2011년 통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통계인데 1,600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죽는 20대는 3,400명이에요. 하루에 한 명? 하루에 몇 명이 죽는 겁니까? 5명이 자살해서 죽게 돼요.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이 가운데 나는 자살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저는 늘 막 웃어요. 저는 늘 빛이에요. 저는 늘 밝아요. 있겠죠. 그런 애들 있어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우리 그래 너무 많이 부러워하지 맙시다.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면 조국의 이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 자살하고 자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물론 시작은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상황입니까?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내가 좀 얘기하면 저희가 98년도 학번인데 등록금 24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엄청나죠? 그때도 짜장면 3,000원밖에 안 하던 시대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다 비싸졌어요. 짜장면가 얼마 안 올랐지만 등록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걸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20대에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공도 결정하죠. 대학도 결정해요. 편입, 자격증, 어쨌든 진로에 대해서, 배우자, 너무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대학을 들어갈 때 자기 결정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긴 있죠. 이 가운데 아마 10%도 안 될걸요. 왜 그 대학을 전공 결정했어요? 엄마가 하라니까. 선생님이 넣으라고 그래서 너 또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했으니까 그냥 다녀보지. 뭐 이런 결정이에요. 편입 왜 했어요? 엄마가 편입하라고 막 난리예요, 집에서. 너 보기도 싫어, 막 이렇게. 너 어떻게,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는 죽는 걸 보고 싶어? 아빠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해? 막 이러면, 그럼 편입해야겠다. 편입을 해요. 너 이번에 자격증 안 해? 너 공무원 안 될 거야? 또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20대에 너무 많고 그 결정이 인생의 큰 흐름들을 바꿔놓는데 결정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해서 막 자료를 찾고 내가 이거 정말 맞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시도해보고 결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새 여러분이 깨달을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결정해주고 선배들이 얘기하고 누가 교수가 추천해서 했는데 그 모든 책임은 그들이 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편입 성공했어요. 근데 여전히 힘들어. 엄마 편입했는데 왜 힘들어? 정말 버텨.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질 수가 없죠. 내 인생인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 결정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을 내볼까요? 상황은 진짜 힘들어요? 20대 결정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결정을 내가 한 게 거의 없어요?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돼요. 진짜 힘든 사람이죠.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결정을 하고 힘들면 그래 내가 결정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라도 하겠지만 내가 결정한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결정하는 법도 몰라요. 그대들은. 왜 결정을 해야 되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20대에 결정하는 법을 모르면 헛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20대에 결정하는 기준이 없다면 그 인생 헛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라는 건 너무나 쉬워요. 지혜는 뭐냐?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이겁니다. 제가 한번 말할 건데 거의 명언 수준이에요. 외우든가 적든가 막 그렇게 해 죽겠어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하는 것을 아는 결정.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할게요. 명언 같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언 같죠? 지혜라는 건 내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이 일치하는 점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혜롭게 결정했습니까? 진짜 지혜롭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결정 안 한 결과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말할게요. 지금 29살 여기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29살도 제가 포함해서 여러분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결정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대학 수업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갖기 원해요. 제가 20대 때 어느 날 깨달았던 이 지혜를 여러분도 갖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황이 얻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에 7장 1절부터 6절은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 질문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12절을 저랑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람 같은 시간을 보낸다. 여기도 헤벨이란 단어 나와요. 알죠? 이거. 이 바람같이 짧고 실체가 없고 허망하며 이런 시간, 이런 생애를 보내는 그대가 무엇이 토분지,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좋은 건지, 낙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토분지, 무엇이 기쁜 건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기껏 해봤자 100년. 얼마 전에 뭐 160살 뭐 이런 할아버지 발견됐다고 그러던데 그래봤자 160살. 기네요. 그건 긴 것 같아 느낌이. 160살. 80살 밖에 못 사는 너무 짧은 인생에 무엇이 토부인지 알겠는가? 인생이 무엇이 토부인지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토부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죠?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뭐예요? 천지창조에서 주님이 토부 그래요. 만들어 놓은 창조무 세계를 보시고 좋다. It is really good 이거예요. 토부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토부를 알 수 없다. 이건 수사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 뭡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문이에요.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이 어떻게 토부를 알 수 있죠? 모릅니다. 이런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아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무엇이 20대가 청년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내 낙인지를 여러분이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게 문제예요. 뭐가 좋다고 생각하죠?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은 웃음을 쫓아요. 기쁨을 따라가요. 아니라고 그렇게 표정을 하지만 제가 이제 증거를 댈 거예요. 자, 추석 때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시다. 무슨 영화 보죠? 코미디 보지 혹은 천안함 프로젝트 둘 중에 뭐 볼 거예요? 나 같아도 당연히 코미디야, 맞죠? 재밌는 거 말이죠. 송강호 씨 나오는 재밌는 거 뭐 그런 거 봐야지. 누가 거기서 진지한 영화를 보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노래방 가는 게 좋아요? 장례식장 가는 게 좋아요? 클럽 가는 게 좋아요? 개강총회 가는 게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래방 가고 파티 가고 생일잔치 가고 클럽 가는 게 당연히 좋죠. 왜요? 20대니까. 20대는 기쁜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클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가세요. 제발. 그런 데도 한번 가봐야지. 너는 안 가봤어요? 아, 나 가봤구나. 클럽은 가봤네요. 생각해보니까. 나이트는 못 가봤어요. 아쉽게도. 여러분, 클럽 가는데 저랑 만났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번에 MB 있잖아요. 요 앞에 클럽. 거기 힙합 클럽이에요. 가본 적 없는데. 거기 졸업생이 이렇게 자매들과 함께 있더라고.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제자만 끝나고 한 11시 반? 야, 그랬더니 오! 막 이러더니 오! 목사님 어떻게 하지? 막 졸업생인데 너무 신실했던 친구가 막 머리 세우고 막 이러고 여자 둘이나 그것도 혼자 둘 막 이렇게 있으니까 오! 막 이러더라고. 막 주님 만난 표정으로. 너무 두려워하더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목사님 저 클럽 왔습니다. 이러면 되지. 왜 막 막 이래. 그게 더 이상해 보이잖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거기서 나 만날 수 있죠. 제 제자 훈련 끝나고 12시예요. 그럼 거치가 피크잖아. 그럼 만날 수 있어요. 피크는 2시예요. 여러분, 클럽도 갈 수 있죠. 주님과 함께 가세요. 뭐 어렵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마음껏 음악도 즐기고 춤도 추고 여러분, 그게 뭐가 악입니까? 20대 그걸 해봐야죠.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에서 기독교는 막 극장도 가면 안 되고 클럽도 가면 안 되고 술 막 이렇게 막 막 이런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유일하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는 잔치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마음껏 신나게 놀아. 이렇게 신명기 13장이 말했던 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종교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있죠? 제가 옛날에 간사할 때 제 누나가 명규야 너는 쉴 때 뭐하니? 컴퓨터 오락해요.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나는 주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내 인생에 쉬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저질이야? 이런 표정으로 나 보는 거야. 나 오락하는데 나 그럼 오락 좀 하겠다는데 뭐 안 돼? 여러분, 물론 오락을 너무 많이 죄만큼 하면 안 되겠죠. 막 8시간에서 눈이 막 빠지는데도 막 이렇게 넣고 막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이미 죄 수준이야 그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지칠 때, 마음이 지칠 때 왜 못합니까? 물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좋아요. 제천 가서 목사님 저 금식해요. 회복되고 싶어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무한도전 보면 안 돼요? 물론 러닝맨은 보지 마세요. 난 무한도전을 좋아하니까. 러닝맨도 봐도 돼요. 뭐 재미는 없지만 보세요. 무한도전 제일 재밌지. 무한도전 저도 매일 제자훈련 끝나고요. 자기 전에 그 독서 직전에 무한도전 20분 봐요. 어딜 봐도 재밌거든, 무한도전은. 어딜 봐도 20분 보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혹은 등산을 하게 돼요, 저는. 몰래 혼자 등산해요. 어쨌든 집만 나가면 우선 좋으니까. 등산해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서 좋아하는 소설 읽고 와요. 그리고 이제 해먹도 샀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투자했어요, 해먹. 왜? 관악산 꼭대기 올라갔던 어떤 할아버지가 해먹을 나무 사이에 딱 올리고 누워있는데 저게 간지구나. 내가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비싼 해먹 샀어요, 내가. 막 UV 코팅되고 막 그런 거. 비 와도 막 잘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직 써보지는 못했어요. 써보고 싶은데 어쨌든요. 여러분, 진짜 기뻐하는 거 찾으세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겠죠. 파티 갈 수 있죠. 오늘 성경은요, 기뻐하지 마, 너희는 절대 기뻐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거든요. 묵상과 기도하는 것도 기쁘죠. 예배하는 것도 기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찾고 발견해야 돼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언젠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기쁨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삶이 그냥 기뻐하기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냥 쾌락, 그냥 기뻐하는 거, 그것만 위해 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근데 이해가 돼요. 왜? 현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잠깐의 기쁨이라도 내가 현실을 잊을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 들어가면요,
진짜 한국 가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요새 가정에 들어가면 쉬는 느낌이 없어요. 거기 가서도 고통이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놀아야지. 어떻게 친구들과 어디를 놀러 다녀야지.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고 놀자, 이런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슬픈 게 뭐냐면,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휴가 가면서 불평등의 위험이라는 책을 봤어요. 불평등의 위험이라는 책을 받다가 제가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게 미국의 청소년, 미국의 대학생 문제인데 우리랑 대학생 문제가 똑같아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대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에, 조금 더 좋은 직장을 하기에 대학원 진학을 한대요. 근데 대학원 진학료가 너무 걔네들한테도 비싸대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무보수 인턴이나 아주 적은 임금의 인턴을 하는데, 그래서 경력을 쌓아야지 취직할 수 있으니까 무보수나 저임금의 인턴을 하는데, 부모님이 돈을 줄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하겠는데 부모님이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을 때 그 인턴도 못하고, 그럼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임시직 얻어서 융자와 이자라도 갚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미국 대학생들의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미래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자. 왜? 이해되죠?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잠깐 너무 짧은 기쁨이고 그 기쁨이 나를 파괴할지언정 그래도 현실을 본다는 건 너무 슬픈 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 이해를 해요. 또 한 가지 막 세상에서 부추겨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새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돼. 그러면 옆에서 야, 너 왜 고민하니? 그래, 그래도 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새 내 미래에서 너무 고민돼. 야, 우선 마셔. 그러잖아. 야, 분위기 깨지 마. 지금 너 너무 진지해. 그냥 마셔. 잊어.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하나도 안 달라져. 머리만 너무 아프죠. 그렇죠? 선배들도 그래요.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제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하나 봤는데, 놀 만큼 놀아봤어. 저희 그거 봤어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비슷하죠? 열심히 연습했는데. 어쨌든요, 제가 그 뮤직비디오 봤는데 그 뮤직비디오 맨 처음 시작할 때 불어로 멘트가 나와요. 봤습니까? 근데 그 멘트 가운데 20대라면 반드시 해야 될 고민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나는 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이 고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사는지 몰라. 맨 처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뭘 원하죠? 전 진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몇 마디가 더 있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걸 궁금하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 질문.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왜 살아야 되는지 저한테 답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인데, 이렇게 미래도 캄캄하고 좋을 거 기대할 게 거의 없는 이 땅에서 왜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철학적 혹은 인문학적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답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멘트의 반대 사람이 마치 세상을 상징하고 원수를 상징하는 것 같은 얼굴이 안 나오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고민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진영 씨, 이러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의 얘기예요. 고민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면 늙어요. 늙어요. 이렇게 돼요, 노래가. 그리고 바로 클럽 장면 나오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왜요? 고민하면 진짜 늙으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절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혼인집이 잔치, 파티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 우매한 자가 멍청하고 정신이 좀 지체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도서에 말하는 우매자는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결정,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저 웃고만 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웃고 싶어만 한다. 20대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늘 웃고 현실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뻐하는 일을 찾죠. 이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렇죠.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러면 더 고통스럽죠. 그럼 더 기쁜 걸 찾아야 돼요.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결정을 잘못해요. 인생은 더 고통스러워져요. 좀 다른 기쁨을 찾아요. 다시 고통스러워져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요, 마치 우리가 서 있으면 중력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20대니까, 죄송해요, 여러분은 20대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마음속에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기뻐하기 위해서 뭘 해요? 컴퓨터 게임도 하죠, 성생활도 하죠, 그리고 또 뭐 해요? 쇼핑도 하죠, 인터넷 서핑도 해요, 또 뭐래요? 약물도 하죠, 요새 마약도 하죠. 미국에서는 작년 10명이 죽었어요. 20대가 마약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10명이면 파괴된 인생은 몇 명인지 생각해봐요. 술도 마시죠? 뭐든지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나는 그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박진영 씨가 어떤 기쁨을 추구했었던 거죠? 인터뷰에, 죄송해요, 그 사람을 자꾸 인용해서 이번 설교랑 좀 잘 맞아서 제가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박진영 씨가 추구했던 기쁨이 뭔지 알아요? 성취입니다. 성취, 성공, 그냥 열심히 살아서 얻는 기쁨. 그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목표를 정하고 막 열심히 해서 이루고, 그때 머리에서 도파민이 팍, 좋아, 더 해보자,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목적, 또 막 달려서 또 이루고, 좋아, 학점 더 높여보자.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고 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 20대 때 파티에 있어서 세상을 못 본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느라고 진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죠. 이 짧은 인생에 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이 짧은 인생에 누가 토부를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좋은 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요? 두 번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파티에 가는 게 장례식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장례식장에 가는 게 파티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세 번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세 가지는 다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20대 여러분, 파티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해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인생에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파티에 가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례식장에 가는 거 좋아해요? 진짜 어색하죠. 그렇죠? 저는 목사인데도 어색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뭐 이거 말고는 뭐 굳이 물어볼 수 있는 거 너무 어색하고 무겁고 힘들죠. 근데 왜 장례식장에 가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35인데 얼굴에서 느껴지죠. 이제 저는 너무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내가 35이면 아직 늙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대학서 맨 처음 왔을 때 사진을 얼마 전에 봤더니 나는 정말 좀 늙었어요. 요새는 어제도 MT 새벽 3시에 잤거든요. 근데 지금도 피곤해요. 아마 내일도 피곤할 것 같아요. 예전에 20대 중반만 해도 3일 밤을 새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막 오락하느라고 3일 밤을 새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못하겠어요. 예전에 3일 금식할 때는요, 금식하는 그날 떡볶이랑 아이스크림을 사서 넣어놨어요. 딱 12시 금식 끝! 그러면 아이스크림 퍼먹고 떡볶이 먹고 이러고 자도 아무 문제 없었어, 내 위장에.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막 배가 이래, 막 소리가 계속 나, 막 이래. 진짜야. 배에서 그 소리 나요. 막 배가 막 나한테 얘기를 거는 것 같아. 막 왜 그러니? 막 이렇게. 내가 이제 늙은 거지. 이제는 내 위장도 내 몸도 늙었어요.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아직 이런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늙잖아요? 다 죽음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늙으면요, 죽음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죽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건강하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20대에는 꽃이 피어나는 시기잖아. 옆에 있는 사람 봐. 이게 얘 최상이에요. 그렇죠? 20대니까 우린 빛나는 거야. 지금 너무 빛나.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니에요. 20대가 제일 빛나는 거야. 걔네들 좀 그래. 20대가 제일 빛나. 이게 최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꽃이 피어나니까 한 가지를 생각 못하는데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해. 계속 죽음을 고민하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인생에 아직 본 게임을 들어온 적도 없어요. 여러분, 아직 게임을 시작해 본 적도 없어. 인생 게임에 주사위에 한번 앉아본 걸 수도 있어. 왜? 제가 보드게임 진짜 좋아하잖아요. 보드게임 집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보드게임을 잘 설명하는 것도 잘하거든요. 설명 진짜 잘해요. 보드게임 할 때 맨 처음에 설명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동영상 찾아봐요. 맨 처음에 설명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점수를 계산할 것인가.
마지막에 어떻게 점수를 계산할 것인가, 누가 이 게임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가르쳐주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모든 보드게임 그것부터 말해요. 그게 왜 중요하죠? 생각해봐요. 부루마블은 다 알죠? 여기도 있네. 부루마블이란 게임이 무엇이 목적입니까? 빨리 도는 거예요? 주사위 높은 수단에서 계속 돌아가 10바퀴 돌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니죠. 부루마블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런던, 뉴욕에 호텔 3개씩 줘요. 그리고 우주비행선 타고 무인도에 가서 계속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이겨. 서울은 별로예요. 서울은 200만 원밖에 못 받아. 런던, 뉴욕에 호텔에 이빨 줘놓고 무인도에서 계속 기다리면 돼. 그럼 한동 걸려. 그럼 걔는 망하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아, 몰랐어? 오늘부터 그렇게 해? 저는 보드게임을 좋아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룰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인생에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 몰랐다면 지금 여러분의 전략과 전술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부루마블인데 그냥 빨리만 돌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으로 점수 계산을 안 한다면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 바꿔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 밑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전혀 중요하지 않대요. 인생의 평가는 어떤 죽음인가, 그것이 우리를 결정해요. 그 죽는 날이 어떤 죽음인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우리의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지막 점수 체크는 죽는 날입니다. 어떤 죽음인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날을 이렇게 말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가 뭡니까? 기억해라. 모리는 뭐예요? 죽음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기쁜 곳을 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반드시 둬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은. 우리 마음은 클럽으로 가죠. 우리 마음은 파티로 가요. 우리 마음은 노래방을 가죠. 우리 마음은 게임을 하러 가고요. 우리 마음은 영화를 보고, 우리 마음은 즐거움을 찾아가요. 근데 그 마음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죽음에 머물러 놔야 돼요. 마음속에 죽음을 품지 않고 결정하면 지혜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이 우리의 삶이 몇 점이었는지 결정되는 날이에요. 오늘 성경은 3가지 정도를 준비하래요. 첫 번째, 좋은 날이에요. 그 1절이 나와요. 좋은 날. 여러분, 죽는 날이 좋은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운동하세요. 20대 여자들, 진짜 운동을 왜 안 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젊음을 과신하지 말아요. 하루에 1시간 운동 안 하면 30대에 다 티가 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요. 커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단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짠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뭘 먹어야 되냐고요? 토끼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돼요. 건강해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해요. 콜레스테롤을 잘 유지하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저는 커피를 끊었다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물론 일주일에 2잔은 먹어요. 예전에 하루에 3잔씩 먹었거든요. 지금 끊었어요. 왜? 오래 살라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죽음을 경험하고 싶어요. 어떤 죽음? 내가 바라기는 나는 암으로 죽고 싶어요. 그게 좋은 거야.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린 거 좋다고 그래요. 왜? 뇌출혈이나 심장질환으로 죽으면 가족들과 마지막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아빠는 이렇게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이 말을 못합니다. 순식간에 죽으니까. 제발 여러분의 마지막은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전원할 수 있는, 마지막 얘기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세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저도 운동합니다.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해요. 자전거도 타고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좋은 날이죠. 두 번째는 좋은 이름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약간 라임이에요. 이 전도서가 라임인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건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확실히 라임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라임이 아니지만 원래 뭐냐면 토브 쉐멘이에요. 쉐멘이 기름, fat. 쉐미 네임이에요. 토브 쉐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어떤 뜻입니까? 기름은요 비쌌어요. 왜? 그러니까 시체를 처리할 때 썼던 거거든요. 여기 사람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좋은 기름을 아무리 퍼발라도 그의 이름에서 나는 향기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좋은 부자였나 보지. 그래서 좋은 기름을 써서 시체에 엄청 뿌려가지고 온 사람만 냄새가 좋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이에요? 좋은 이름이 중요하죠. 명예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날을 준비하세요. 좋은 이름을 준비하세요. 그렇다면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걸 준비하라고 그래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의 죽음의 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나 근데 어제 이 말씀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전도서는 너무 멋있어요. 전도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저랑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볼게요. 또한부터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기억해야 된다. 5절의 초반은 인간의 노화를 말하죠.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건 머리카락이 하얘질 거라는 걸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살구나무가 많이 폈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거래요. 이거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이. 메뚜기 올라왔는데 무거운 거지 막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이 그쳐. 이제 먹는 거, 성, 자는 거 이런 것도 다 끝나요. 우리의 마지막이죠. 조문객들이 와서 내 장례식에 내 친구들, 내 가족이 와서 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인사하는 장면을 묘사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좋은 날, 좋은 이름 세 번째 뭡니까?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6절이 더 멋있죠. 난 이거 6절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셨던 분들도 생각나고 은줄이 풀리고 진짜 고귀했던 삶도 끊어지게 됩니다. 금그릇이 깨지고 너무나 화려했던 삶도 깨지게 돼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표에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항아리 가져가서 이제 샘에서 물 뜨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 항아리가 바로 샘 곁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져요. 그러니까 진짜 아쉬워요. 바퀴가 넘어가야 되는데 우물을 지나다 바퀴가 깨져서 바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죽음이라도 다 안타까워요. 그렇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항아리를 우물에서 떠서 조금만 더 집에 가는 길에 깨졌더라면, 바퀴가 가다가 우물만 지나서 깨졌더라면, 은줄이 조금만 더 오래 있었다면, 금그릇이 조금만 더 버텨줬다면, 우리 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들은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없습니다. 다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안타까운 죽음을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거예요. 금그릇이 깨졌다.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은줄,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럼 얼마나 제가 기쁠까요? 천국에서 좋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다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생명이 닿는다면 돌아갈 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 아닙니까? 이 가운데 저한테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죽고 나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 봤어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 알아요? 모르죠? 나는 알아요. 듀크대를 나왔고 하버드의 뇌를 연구하는 의사이자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가 막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환원주의자였어요. 환원주의자가 뭔지 알아요? 인간의 모든 것은 그냥 물질이다. 인간의 영혼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주장했어요. 평생. 만약에 그것과 반대 주장을 하면 나는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썼습니다. 왜죠? 뇌가 7일 동안 죽어 있었어요. 1000만 분의 1 걸릴 확률의 병을 앓았어요. 뇌가 다 죽었어요. 뇌에 어떠한 정기적 장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의사니까 알 거 아니에요. 평생 연구하는 거니까. 뇌에 모든 신호가 없어졌는데 자기의 영혼이 살아있었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죽고 나서 뭐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곳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죽고 나서의 생활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전도서 6장 12절에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헛된 인생, 이 바람 같은 인생에 무엇이 굿한 건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누가 알겠으며 그 다음에요. 근데 순서를 바꿔야 돼요. 단어 순서를. 한국말은 해 아래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걸 누가 능히 말하려. 다시 한번. 해 아래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누가 말하겠느냐라고 질문해요. 있습니까? 말할 사람? 우리의 죽고 나서 해 아래의 삶이 끝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은 것. 왜 죽었죠? 부활을 통해 왜 죽었는지 설명해요. 약해서 죽은 게 아니죠.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말한 대로 세상을 참 사랑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이걸 믿으면요 관계가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돼요. 연인도 부자도 모자도 다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신 거, 제 주인인 거 믿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죽는 날 좋은 집에 데려가십니다. 준비되어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잘 신뢰가 안 가고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다. 그러면 옆에 그 사람, 리더한테 물어봐요. 얘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왜 살아야 되지? 그 질문에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라고 말한 세상의 음성에 귀를 닫고 고민해 보십시오. 죽고 나서 뭐가 있는지.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나 놀라운 비밀인데요.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동반자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계속해서 영향을 줘서 내 삶에 좋은 날과 좋은 이름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마침내 죽음을 품는 자, 죽음을 마음속에 새긴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대충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좋은 차를 모는 게 기쁨이었지만 이제 자동차를 모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 나중에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딸이 좋은 대학 가는 게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기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가 좋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지가 내 기쁨이 돼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나고 이쁜가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내가 그와 함께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요. 내가 얼마나 멋진 집에 좋은 동네에 사는 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집에 느긋한 안락은지 앉아서 삶을 관조할 수 있는 게 기쁨이 돼요. 왜? 그게 주님의 기쁨이니까. 죽음을 품어야, 마음속에 죽음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죽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와서 저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제일 복 받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옥 목사님 장례식 때요. 마지막 헌화하는 걸 제가 담당했습니다. 헌화가 뭐냐면 관이 밑으로 내려가서 관이 아래 있고 거기에 꽃을 뿌리는 거였어요. 1,500명 정도가 꽃을 뿌렸는데 제가 그걸 눈뜨고 봤어요. 제가 그 죽음을 경험하고 제 룰이 다 바뀌었습니다. 내 룰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옥 목사님 참배를 가죠. 묘소에 가면 다시 깨달아요. 그날이 기억이 나요. 정말 중요했던 게 뭔지. 그 한 분의 죽음이 내 인생의 룰을 다 바꿔놨어요. 젊은 목사에게 참 나는 그게 내가 사랑에서 받았던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죽음을 마음에 품잖아요. 우리 인생의 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지 그때서야 알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결정 못했죠. 그냥 웃기만 했죠. 아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을 직면하고 그 죽음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저는 20대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20대 때 제가 깨달았던 진리.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간단했어요. 20대 후반에 하나님이 이 말씀 깨닫게 하셨는데 뭐냐면 70대가 되면, 내 나이 70대가 돼서 사진을 찍는다면 그 사진첩에 뭐가 있어야 행복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 포르쉐를 딱 이렇게 찍으면 내가 좋을 거야? 내가 막 와이프랑 그 옆에 첩을 딱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면 좋을 거야? 아니죠.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70대 사진첩에 내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존재가, 그 무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거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뒤에 십자가 걸려 있어야 되고요, 말씀도 몇 개 걸려 있고요, 내 가족들이 나랑 이때 웃으면서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내 죽음을 결정을 할 때, 내가 죽음을 가지고 결정을 시작할 때 지금 제 인생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는 사역을 줄일 겁니다. 이번에도 줄이려고 그랬는데 못 줄였어요. 더 줄일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해요, 저한테. 사역과 성취, 그런 걸로 결정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가족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은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70세 사진첩에. 그러므로 그 아이들에게 제 삶을 투자해야 돼요. 부어야 돼요. 제가 다음에 만약에 교회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교회를 가게 될까요? 연봉 많은데?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데? 아니요. 70대 하나도 안 중요한 거거든. 그건 내 70살이 하나도 안 중요할 거거든.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죠. 기준은 간단합니다. 같이 저녁을 먹을 만큼 가까운 교회입니다. 그거 말고 결정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저는 소개팅 나가서도 이렇게 했거든요. 자매가 앞에서 딱 있을 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럼 내 70살의 이 여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진짜. 얼굴을 보고 결혼 안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났어요. 감사하죠? 여러분도 지금 결정해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70살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것인가. 70살에 봐줄 만한 사람을 만나세요. 70살에도 옆에 둘 수 있을 만큼 사랑할 만한 사람 만나세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 기준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야 룰을 배운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룰입니다. 메멘토 모리죠. 죽음을 품고 인생을 결정해 나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는 걸 해보려고 그래요. 묘비에 뭘 쓸 것인가 잠깐 고민해 볼게요. 한 1, 2분 정도? 2, 3분 정도? 김명규란 이름이 있고 아래 묘비에 보통 묘비의 명을 쓰잖아요. 묘비명을 쓰잖아요. 저는 4글자를 쓰려고 그래요. 뭐냐면 바뀔 수도 있어요. 예수를 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숙제를 줄게요. 지금 여러분의 노트나 페이스북에 혹은 그 메모장에, 핸드폰 메모장에 묘비에 무엇을 쓰고 싶은지 한번 써봐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건 오늘 우리 전체가 페이스북에 다 올렸으면 좋겠어. 너무 유치하니까 이렇게 써요. 그냥 메멘토 모리 묘비명. 왜? 그래야 여러분의, 내가 오늘 계산해봤거든.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은 되잖아. 100명도 안 되는 사람 있겠죠. 100명은 보통 되잖아요. 그럼 500명 곱하기 100 하면 5만 명이 그걸 볼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죽음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죽는구나,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그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죠. 불 끄지 마세요.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요. 목장 시간에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생각해봐요. 뭐라고 쓰고 싶은지. 그게 인생의 방향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생각이 안 나면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요. 나는 거기에 무엇을 쓰고 싶은지. 옥 목사님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함은 각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나도 주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일을 하기 위해 전심으로 수고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삶의 방향입니다. 꼭 크리스천아이즈도 되는 뭐 기독교적 용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살았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재밌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
죽음을 품지 않고 하는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마지막 룰이에요. 진지해지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목장에서 그랬고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좀 쓰고 싶다고. 그래도 비울 게 없기, 막 오그라들어 이런 말 하기 없게. 오늘은 진지할 거니까 막 똑같잖아. 야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먹어, 마셔. 이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는 좀 진지한 얘기도 가끔 해야지. 넌 뭐라고 쓰고 싶은데? 나는 진지하게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평가하는 분의 기쁨에 따라, 그 평가하는 분의 행복함에 따라 우리가 삶을 결정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죽음을 깊이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